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서서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을 받고 계셨을 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 또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가짜 증인들,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일에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그들의 종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두컴컴한 사람들 저기 너머에 희미한 촛불 같은 빛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따라다녔고 자타공인 그분의 가장 충실한 제자였던 베드로였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없는 죄목까지 만들어내는 그 무도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편을 들고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날 예수님과 베드로는 모두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질문 중 하나의 내용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대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을 참칭한다고 또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상한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에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눈치챈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매일매일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수많은 자리에서 수많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묻는 겁니다. 정직과 속임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그 물음은 어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서 선택할 때도 이 질문은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베드로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사실 이 물음은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저 또한 떳떳하지 못했던 대답을 했던 적이 많으니까요. 베드로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건 참 다행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혹 실패했더라도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셨고 그를 다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한다면 이제 다음은 주님을 붙들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알든 모르든 말이죠. 아니, 우리는 홀로 있을 때 그 자리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질문에 당당하게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냅시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